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면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요. 복잡한 것 같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아주 간단해져요. 모든 게 기도하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고 믿으면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되어지는 세계. 말로는 아주 쉬워요.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기도하면 돼요. 인내의 기도를 통과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업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듣고 또 고민해보고 또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고 말씀은 이렇다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어디 들어요? 7장 보시면 쭉 보시면 이제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고 벨사살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깐 지금 미쳐있는 상태예요. 잠깐 미쳐있는 상태에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뭐 아들이 잘했을까요? 아주 심란했을 거예요. 보면은 철부지. 그럴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고 거기에 막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장인데 1장에 문화자면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있죠? 신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1장이 아니구나. 예, 요한계시록 1장이요. 1장 이거 어디 있지? 눈이 불꽃 같고 13장인가? 요한계시록에는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다니엘 17장 13장 17장 요한계시록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저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각 교회마다 나오시는 모습이 다르죠. 여기서는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니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장에 여러 모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한꺼번에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기 1장이 나오는데 제가 적였네. 1장 13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이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한 거예요. 막 눈이 막 불이 나오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머리는 희고 눈은 하나님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고 발은 주석으로 만들어졌죠. 주석은 이제 강하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심판할 때 주석을 쓰기도 하고 그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에 빛난 주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입에서는 막 검이 나오죠. 이게 말이 되나요? 입에서 칼이 나오는 칼 무섭지 않나요?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말씀이야 말씀.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말로는 못 당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사실은 싸우라고 준 건데 잘못하면 그 말발로 잘못하면 내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라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입에 검이 나와요. 검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얼굴이 막 확 해처럼 빛나는 거죠.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 그분이 태양보다 더 밝으시니까. 그분은 빛이요 빛. 요한 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밝게 비춘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그런 개념들, 상징들을 이해하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를 또 보면은 7장에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고 12절 보세요. 12절 7장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때가 되면 무너지고 짓밟히고 그랬다가 또 정한 시기가 되면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보시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게 안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보시면 근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었는데 똑같아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앞날에 대해서 세상에 있어질 나라들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그리고 목사님 예, 장소를 기다려보자. 요한계시록 17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계시록이요? 예. 복음에서 참. 짐승. 왜 짐승으로 표현할까요? 세상 나라를 짐승. 세상 나라를 왜 하필이면 짐승으로 표현할까요? 짐승. 우리 사람은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인격, 영이 계시고 저기 하는데 세상 나라는 어때요? 육적으로. 짐승은 뭐만 관심 있나요?
먹고 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적인 거에만 관심 있어요.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고양이는 먹을 때만 친한 척이에요. 먹을 때만. 뭐 이렇게 이뻐가지고 좀 물론 뭐 더 친해지면 더 저기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주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언제 봤냐는 듯이 삐져요. 그랬다가도 배고프면 밥때가 되면 막 뒤집고 와서 비비고 냥 이러면서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그러고는 밥 딱 먹고 나잖아요. 언제 봤냐는지 또 그래요. 밥을 조금은 저기 있네. 그렇죠. 조금씩 줘야 되죠. 조금씩. 그러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주고 그런데 참 그게 이제 짐승이에요. 짐승의 마음.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쓰고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의 세계와 똑같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이번에 또 공부하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뭐 여덟 번째 짐승이 옛날에 있던 짐승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짐승이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 짐승. 세상 나라를 의미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보시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다섯은 이미 망했어요. 다섯 뭐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뭐 여러 나라. 로마 지금은 로마 시대죠.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는 로마 시대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건 로마죠. 하나는 있는 것. 로마는 여섯 번째.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 일곱 번째는 잠깐 동안 있다 사라진대요. 문제는 이 여덟 번째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짐승의 정체는 옛날에 있던 거.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반복이 되어져요. 뭐 새로워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 새로워지는 게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어차피 옛날에는 편지 주고받고 했던 거 이제는 스마트폰을 한다는 거 똑같아요. 사는 건 먹는 거 뭐 피자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지만 분석해보면 똑같아요. 다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똑같아요.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 뭐 그 다섯 가지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속아요. 계속 형태를 달리하지만 옛날에 다 있던 거예요. 여덟째 왕은 옛날에 있던 건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뱀을 의미하죠. 뱀, 용, 사단을 의미해요. 그 뒤에 배후에는 전부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 그 여덟 번째도 옛날에 있던 것이 다시 나온 거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뭐 어떤 나라가 오든 뭐 하든 결국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의 나라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세상 나라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인생. 우리 인생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하는데 항상 싸우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 않는데 이 영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영과 육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생각이 선택을 하는 거죠. 영을 따라갈 것이냐 육을 따라갈 것이냐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문제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육신이 마음을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금방 속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니엘서도 똑같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예,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2절 11절부터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뭐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 짐승 이게 나중에 불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로마도 나중에 망하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나라들은 사실 그만 못하죠. 그만 못해도 권세를 뺏겼으나 생명은 남아있어요. 이 땅의 나라들은 짐승이죠. 짐승. 생명이 남아있어서 어쨌든 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정한 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보니까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가 되었다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게 뭘 표현하는 건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쭉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하늘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다 인도가 되는 거예요. 뺏겼던 나라를 예수님 다 찾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다른 말로 하면 다 끝났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지불되었다.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대가 지불이라고. 대가 지불.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실 때는 뻔뻔하라고. 뻔뻔하라는 게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 죄졌잖아. 너 그러고 살면 뭐해. 야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럴 때마다 뻔뻔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 쓰신다고 했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어. 왜?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예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대가를. 아까 또 과자 사러 갔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줬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내가 벌었어요? 주니까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나 구원 받았어. 네가 뭐 했는데? 뭐 잘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그걸 믿은 사람은 함부로 살을까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이제 구원파라고 그러죠. 구원파. 구원파 나왔죠. 옛날에 그 무슨 사건 있었죠? 그 배 침몰 세월호 구원파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구원파 세월호.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뭐가 잘못이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사람 죽여도 되고 그래도 구원받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돈을 벌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그분이 공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감사해서 그게 감사해서 이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그 구원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세월호 그 배를 그냥 사람들을 떼죽음 해놓고도 뻔뻔하잖아요. 그 사람들 교리가 그래요. 그건 무섭죠?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사랑하라, 기뻐하라, 도와주어라, 감사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걸 알면 걱정 안 해요. 걱정. 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되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어디로 가라 다 일러주세요. 그때까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알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세상 나라들이 힘으로 돈으로 그게 있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무너져요. 지금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막 무시무시한 것을 보고 나니까 15절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하나에게 나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매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예요.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어요. 왜 알고 싶어요? 사자, 곰, 표범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 무섭게 생긴 알지 못하는 짐승. 하나님 이 네 번째는 뭐예요 도대체? 바벨론 제국이야 사자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거 메데바사는 아주 곰 같은 나라. 그리고 이 그리스는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어요. 표범처럼 빨리 달려가가지고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뭡니까? 그랬더니 19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심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와서 새 뿔이 그의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도 눈이 있고 아니 뭔 뿔에도 눈이 달렸고 큰 말을 하고 막 큰 말. 그래서 큰 말은 뭘까요? 큰 말. 아주 막 큰 소리.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기도 하면서 큰 말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아니, 세상 나라들은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죠. 거짓말 많이 해요. 마치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백성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죠. 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막 재난지원금 막 다 나눠주죠. 돈 받으니까 좋죠. 처음에는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세금을 지금 엄청 올리고 있죠. 결국 또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좋아하죠. 일단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 사자성어가 있죠. 조삼모사라고. 조삼모사. 예, 뜻 아시나요?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뜻이에요. 4개. 조삼모사. 원숭이가 있댔잖아요. 원숭이한테 주인이 그랬대요. 야, 너 아침에 3개 주고 바나나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이랬대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막 이러더래. 싫어하더래. 그래서 그랬대. 야,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어때요? 똑같이 7개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바꿔놓으면 사람이 기분이 달라져요.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요. 맨날 뜯기면서도 뜯기는지도 몰라. 뭐 주식 투자이다, 비트코인이다, 뭐다, 뭐 막 새로운 것들을 엄청 개발을 해요. 뭐 전기차다, 수소차다, 뭐 스마트폰이다, 뭐 컴퓨터가 나오니까 편리해진다. 컴퓨터가 나오니까 편리해졌죠. 편리해진 것 같죠. 그런데 어떨까요? 전기가 개발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밤에도. 사실 따지고 보세요. 편해졌을까요?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그냥 잠자고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잠도 안 자고 일해야 돼요. 컴퓨터가 생겼어요. 뭐 신기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잠도 못 자고 밤새 일하는 거예요. 막 바쁘게 고민하고 뭐 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죽으라고 뭔가 많이 하는 거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 그게 뭐에 이루어요? 우리 몸에 이루어요? 정신에 이루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오히려 더 바빠. 더 공부해야 되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서로 막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머리 쓰고 맨날 바꾸는 것 같은데 편해지는 것 같은 사실은 이거 속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중은 개나 돼지래잖아요. 개나 돼지. 조금만 바꿔주면 좋아해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니까 싫다고. 4개 주고 3개 준다니까 좋대잖아요. 그게 원숭이. 조삼모사. 재난지원금 막 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다 찍었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금 올려가지고 다 뜯어가요. 다시. 그럼 우리는 좋아해요. 정치 잘한다고. 복지. 정치 잘한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우리 세금에서 다 나가요.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참 어리석어요. 그게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큰 말을 해요. 막 떠벌려요. 막 뭐가 좋고 몸에 뭐가 좋고 몸에 좋은 거 먹어보세요. 오래 사나. 좋은 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더 많이 먹겠죠. 그러면 오래 살아야지. 100살 넘게 살아야지. 더 일찍 주고 더 일찍 주고.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건희 회장 삼성병원도 있어요.
인류 의사들 다 있죠. 근데 못 고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말씀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예수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어디에? 아멘. 그 말씀에 있어요. 아멘. 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요. 아멘. 죽는 순간 뿅 천국. 아멘. 뭐 1분 0.0001초도 안 걸려요. 저번에도 그려주었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죽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 자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우리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영원히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아예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죽어있는 거. 그걸 알면은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떻게 되죠? 진짜 그 눈이 열리면 이 안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면 어때요? 오빠들, 언니들, 그렇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말로 되나요? 그 언니들이 그럴 거예요. 야, 돈 벌어야 살지 지금 뭐냐? 열심히 벌으라고 해요. 결국 죽는데. 근데 그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은 거예요. 뽑은 거.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통달이 되면 아멘.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 내가 말한 거에 책임져 주시고 아멘. 말에 영권이 실린다고 그러죠. 아멘.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 아멘. 지금 은하자매가 언니 오빠들한테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힘도 없어. 야, 너나 잘해라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해서 목소리도 달라져요. 힘이 생겨. 그리고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면 이게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 하나님이 알려주셔. 언니 앞으로 무슨 일 생길 텐데 언니 기도해. 예수 믿어야 돼.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껴. 야, 너 하나 잘해. 돈도 안 벌게 뭐냐. 이러다가 진짜로 되거든. 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 말을 듣기 시작해. 하나님이 책임지셔. 내가 말한 대로 돼요. 그럼 그들도 보고 증거를 보고 믿게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뽑아내신 거예요. 가족들 중에서. 근데 내가 지금 바빠요. 그냥 뭐 하나 이게 지금 뭐야 놀 시간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말하면 힘이 실려요. 예전에 내 말 사람들이 안 들어줬는데 이제 내가 말하면 들어줘요. 아멘.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다니엘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 사람이 무시무시한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해요. 아멘.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까부는 놈들은 가만 안 두겠다. 오히려 편을 들어줘요. 왜 그래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으로 막 보여줘야 돼. 야,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셔. 아멘. 내가 어제 꿈 꿨는데 그대로 하나님 하셨어. 아멘. 나를 쓰신다고 했어. 봐. 막 손 얹으면 병자가 치료받고 막 손 얹으면 방언이 터지고 막 능력들이 나타나요. 지금 바빠요. 지금 열심히 봉사도 하고 물질도 심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머지않아 그때는 깜짝 놀랄 거예요. 나도 할 걸. 나도 먼저 갈 걸. 지금 조금 더딘 거 하고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열리고 나면 이제는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 말씀하면 다 되는데 그걸 아니까 우리 목사님, 고충만 목사님 막 다니시잖아요. 그냥 막 되는 거예요. 말씀
말씀하면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사람들이 막 방언받고 막 바뀌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나가시다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8장. 또 짐승이 나오는데 8장 1절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벨사살 왕 3년이죠. 3년. 아까 요 7장은 언제죠? 원년. 원년. 벨사살이 딱 왕이 됐을 때고 이거는 지금 벨사살 왕 3년. 지금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대신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3년이니까 어떨까요? 지금 가관이었겠죠. 아마 3년 동안 아마 나라를 거의 아마 말아먹었을 거예요. 벨사살 왕이 한 3년 반 해먹거든요. 벨사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벨짓 다 하다가 사살당했다는 벨사살이죠. 뭐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가져다가 술 퍼마시고 놀았으니까 지금 벨사살 왕 3년이면 곧 벨사살 왕도 암살당하고 또 한 번 나라가 요동이 칠 그 시기 뭔가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지 나라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셔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다니엘도 이놈의 왕 이거 철딱선이 없는 아들 이거 지금 한 3년 해먹었으니 나라 꼴이 아마 맨날 술 퍼마시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셔요. 저도 이제 훈련받을 때 꿈을 중요한 꿈들을 많이 꾸게 되는데 꿈을 언제 꿀까요? 하나님 꿈 언제 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 좀 힘들다 이제 못 해먹겠다 이렇다 싶을 때 꿈을 한 번씩 주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요. 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왜 흔들릴 때 말씀 붙잡고 가라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힘드니까. 은혜를 맛보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꿈을 주시면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근데 다니엘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이 벨사살 왕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는 아마 총리로서 막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아마 지금 다니엘이 약간 뒤로 물러나 있죠. 지금 벨사살 왕이 뭘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환상인가 보니까 2절 넘어가고 3절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는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나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짐승으로 나오는 이게 성경은 이게 줄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이 지금 벨짓 다 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때 이제 또 짐승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이 한 마리가 양 연습을 안 했는데 양이 뿔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쪽 뿔이 더 크대요. 양은 뿔이 곧게 안 나와요. 꼬이죠. 막 꼬이죠. 양은 굉장히 특징이 있죠. 양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왜? 양은 아주 순해요. 양은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목자가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양은 참 미련해요. 눈이 좀 약해요. 귀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대요. 귀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면 딱 그 이름대로 반응을 한대요. 만약에 이쪽 양을 이름을 효정이 양, 이쪽 양을 은화 양으로 이름 지으면은 효정아 그러면 저쪽 양이 매 하고 다가오고 귀가 아주 잘 민감하대요. 아주 소리를 잘 분별한대. 이게 주인의 음성인지 이게 다른 사람 음성인지를 알고 오로지 양은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을 한대요. 귀가 아주 발달되어 있대요. 근데 눈은 조금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준대. 이름을 부르면 그게 효정아 그러면 효정이 양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오는 양은 그 양하고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양하고 성경에 나오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게 돼요. 성도들. 주인이 없이는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을 의미해요. 양은 뿔도 이게 뼈 조가지가 안 해가지고 다른 짐승들은 뿔이 있어가지고 막 들이받고 싸울 수가 있는데 양은 뿔이 나도 이게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똘똘 말려가지고 이걸로 뭘 해요? 찔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뿔이 자라잖아요? 안 깎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란대요. 계속 뿔이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계속 자라면 어떻게 돼? 그냥 놔둬보세요. 어떻게 돼? 무겁기도 하고 계속 더 자라. 더 자라면 어떻게 돼? 에? 밥도 못 먹어요. 이제 어떻게 먹어요? 뿔이 깎아줘야 돼. 그 정도로 양은 미련해요. 단지 하나 귀가 아주 발달했어요. 양은 귀에 물이 들어가면 죽는데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세상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성도는 세상 소리, 세상에 물이 들어가면 죽어요. 아멘. 귀가 어디로 발달해 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양인지 아닌지는 뭘로 한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은 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참 하나님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놨는지 너무 재밌어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양은 지금 좀 달라요. 이건 지금 세상 나가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양이 어떻게 나와 있다고 두 뿔을 가진 순양인데 두 뿔이 다 길기는 길었대요. 그런데 어떻다?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그 긴 뿔은 나중에 나온 뿔이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메대 바사를 의미해요. 메대 바사. 메대 바사. 처음에 메대 나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왔죠. 두 뿔인데 한쪽 뿔이 더 커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가 돼요. 근데 메대는 먼저 나왔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나중에 나온 뿔이에요. 그걸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8장이죠. 8장. 역사적으로도 이 페르시아가 싸움을 나갈 때에 양을 가지고 나갔대요. 양을. 페르시아 통치자들은 군대를 끌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금으로 만든 양의 머리를 가지고 나갔대요. 금으로 만든 이게 전쟁 나갈 때 왜 깃발 들고 앞에 뭐 이렇게 창 들고 막 깃발 탁 들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양의 대가리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그러고 이렇게 나갔대요. 참 희한하죠? 이미 아직 페르시아가 이렇게 커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아니 이걸 알면은 이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돼요. 이게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성경에 양과 염소 나오죠. 양과. 양은 오른편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로 마지막 때에 나뉜다고. 염소는 성질이 아주 지랄 같아요. 말도 안 들어요. 이 양은 아주 목자의 음성만 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근데 그 사단 숭배자들 있죠. 사단 숭배자들. 지금 막 사탄을 막 찬양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뭐 유럽 이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그 표식이 뭔지 아세요? 염소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고 막 여기다 막 별 그리고 거기다 염소 얼굴 그려놓고 막 이래요. 희한하죠? 성경에 나온 대로예요. 나온 대로.
그 이상해요. 좀 희한하죠? 성경은 이미 다 알고 계셔. 왜? 그대로 흘러가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이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속지 않죠. 속지 않아요. 그런데 8장을 보시면 제3년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닫으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순양이 뭐 했다고요?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막 들이받아요.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을 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근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쯤에 있나요? 다시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장화처럼 되어 있는 로마가 있고, 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쪽이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 쪽에 있어요. 이란 쪽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게 양으로 표현한 거죠. 순양으로. 어디로 갔다고? 어디를 들이받았다고요? 막 이 양이 막 들이받으면서 나가요. 근데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남쪽과 서쪽과 북쪽, 남쪽, 서쪽과 북쪽으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쪽 동쪽에 있었죠. 동쪽 이란 쪽에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예루살렘, 이집트, 아프리카 쪽, 그리고 이쪽 유럽으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돼요. 이대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밥 먹고 하겠습니다. 밥 먹고 이제 2교시하고 3교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계시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뭐야 듣냐면 배웠어요? 어떻게 끄라고 안 배웠어요? 예? 어떻게 끄라고 안 배우셨어요? 안 돼. 다 나오면 나 가르쳐 줬는데도 잊어먹었어 금방. 이거 꺼야 되는데? 이거 꺼야 돼. 기억을 못하겠어 금방 잊어버려. 빨간 거? 어떤 오른쪽 빨간 거? 맞아 주시리